계속해서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해 봅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과 18절은 6시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를 언급합니다. 가인의 계보는 에녹, 무야엘, 모드사엘, 라멕으로 이어지지요. 가인의 가문은 대를 거듭할수록 엄청나게 번창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들은 그 후손들의 장자만 언급한 것이지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에 이들은 좋기 700~800년 이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대손 라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가히 그들의 가문의 인구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졌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지 이름만 소개합니다. 그들은 나름 장수하였고 번창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게 평가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도 가인의 6대손 라멕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비교적 자세히 전합니다. 가인에게서 라멕에게 이르기까지 가인의 후손은 번성한 것 외에는 관심 있게 들여다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멕에 와서 비로소 가인의 가문의 성격을 특정짓는 매우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다시 말해 그는 스스로 일부 다처제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이래저래 죄악된 일에 동참하며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라멕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가정을 세우는 영구적인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성한 질서와 규례를 단번에 깨트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신 규칙을 어기는 데 있어서 가인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더 잔인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가인을 능가하는 인류 최대의 빌런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가 라멕입니다. 라멕은 왜 두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캘빈 목사님은 주석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속한 가족수를 증대시키고 가문을 더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육체의 정욕과 성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되지요? 라멕은 나쁜 군주와 독재자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혼인 법칙을 단박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구히 지켜야 될 법과 질서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와 결혼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빼앗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두 여인을 강제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 아내는 아다이고 다른 아내는 실라입니다. 아다는 장식 혹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아마도 외모가 미적으로 뛰어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그녀를 아마 자신의 장식품처럼 여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에 비해 실라는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두 아내인데 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뜻하고 한 사람은 그림자를 뜻한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엄청 대비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라멕은 두 여인을 번갈아서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충족하려고 했지만 두 여인의 서로 다른 이름 뜻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 여인 사이가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남편과 두 아내로 구성된 가정이 행복할 리 만무하지요. 라멕의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의미와 순결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라멕 때부터 생긴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일을 금지하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까지 세상에서는 결혼의 일반적인 형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시대의 몇몇 족장들도 일부 다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 가정 중에서 행복한 가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까지 허용하신 일이긴 하였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가정의 원칙과 질서를 파괴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나고 자란 족장들도 이 일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족장이라고 해서 일부 다처 해도 일부 다처 가정에는 항상 극도의 긴장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인들이 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암약하고 암투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요.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받는 양식으로 믿음이 있는 족장들이었으나 그들의 가정은 이로 인해서 큰 공경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를 시행한 모든 가정은 그 일로 인해서 대단히 불행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일부 다처로 인해서 극단적인 불행, 극단적인 가정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혼인 규례를 거부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라멕은 살인을 예사로 행하는 잔인한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성품과 기질과 행위로 볼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잘 안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 우리가 바라는 결론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을 위해서 취한 두 아내로부터 오히려 4명의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4명은 야발이라고 하는 세 아들과 나아마라고 하는 딸인데요. 라멕이 낳은 자녀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지만 본문에 4명의 자녀만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발은 유명한 목자였고 유발은 유명한 음악가였으며 두발가인은 유명한 대장장이었습니다. 즉 야발은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여러 기계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농업과 예술과 기계 문명의 창시자들이에요. 그로서 인류 문명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가인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잔인한 폭군 라멕의 자식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가문에서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지닌 후손들이 나올 수 있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을 목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에 벌을 받고 망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 집안에서 세상이 놀랄 만한 유명인이 배출되고 심지어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렇게 일제에 부역했던 가장 극악한 친일파의 가문이 오늘날 많은 유명한 사람들, 또 심지어는 유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인과 라멕의 후손 중에 이런 정도의 대단한 지혜와 성취를 이룬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불신자의 집안이라고 해서 항상 평균 이하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에게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분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월등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또한 착각입니다. 능력 면에서 보자면 가인과 라멕의 자식들은 아담의 다른 후손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선천적으로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실력과 수준을 갖춘 사람들로 세상에는 많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좋지 못한 생각으로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신학 용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불신자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재능과 능력을 선물로 부여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과 능력은 구원을 얻거나 이루는 데 요구되어지는 영적 은혜나 영적 은사와는 구별됩니다. 불신자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자연적인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개발되는 후천적인 재능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상을 입은 자를 선대하시고 죄인들에게 공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과 불신자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학, 과학, 예술, 법학, 의학, 정치, 교육, 제도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서 인류 사회에 유익하고 유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개선되어지고 진보를 이루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입니다. 라멕의 세 아들로 인해서 큰 진전을 이루게 된 농업과 예술과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오르간, 피아노,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비록 불신자들이 만든 것이라도 그들로부터 산출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과와 업적이라고 해서 함부로 얕잡아 보려 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엄청난 격조와 상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호의를 베푸시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가, 이것들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고 풍요로우신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오만 방자함과 불신앙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할 심판받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라멕과 그의 자식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잘 사용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도구로 소비했습니다. 죄악된 욕망과 무가치한 허용심과 어리석은 자기자랑과 무모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23절, 24절에 언급된 라멕의 노래가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이 문명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의 세 아들은 인류 문명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덕에 라멕의 집안은 막강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기쁨에 겨워 두 아내 앞에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라멕은 자신이 한 일을 두고 자신의 두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유발이 만든 승과 퉁소가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직접 연주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은 라멕이 부른 노래의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라멕은 두 아내에게 자신이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일을 마치 자랑질하듯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각색하면 이런 가사쯤이 됩니다. 내 아내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노래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오늘 죽였다.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한 어린 아이도 내가 죽였다. 라는 가사 내용입니다. 힙합도 아니고 어두운 그늘진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잡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노래 가사입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랐어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자닌무도에게 살해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금만 다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려야 하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한 성정을 가진 폭군 같은 이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한 명을 죽였지만 라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상을 가지 않고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여서 어떻게든 그 범죄를 감추려 했지만 라멕은 사람들을 무차별 죽인 사실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여 노래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잔인함과 포악성 면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가인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정말로 무서운 괴물 같은 이입니다. 그럼 왜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이러한 무서운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런 의도였겠지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아내이고 자식이라도 자신에게 도전하고 대적한다면 누구든지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자신의 살인 행각을 노래로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이 라멕이에요. 여러분, 이런 라멕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폭력적인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과 그 자손들이 이룬 성취를 통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정치, 문화라고 하는 말에 권력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사용합니다. 정치 권력, 문화 권력이라고 하지요. 정치와 문화가 누군가에게 집중되고 권력화되면 거기에는 무서운 죄가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정치와 문화가 확장하고 세력을 얻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죄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인류 문명이 개선되었고 발전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날의 정치와 문화가 과거보다 더 고귀하고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와 문화는 죄의 학대와 번창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부풀리고 있으며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악들을 더 많이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요즘 개념으로 말하자면 라멕은 그 시대의 최대의 최상위 권력자입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이런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이룬 성공으로 큰 권력을 얻게 되면서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손에 잡은 권력으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력을 미화하고 자신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죽이는 잔인함과 포각성을 드러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는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하였다라며 이런 가사로 노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놀랍죠? 사람을 살해한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 노래 가사 자락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인에게 벌한 사람을 7배나 벌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는 기억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라멕에게 있어서는 법이란 자기 죄를 숨기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법을 주무르듯이 하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당연시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불경스럽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신 일을 근거로 마치 살인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신 것처럼 자신이 원하면 누구든지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특별한 면허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불경건한 자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무단도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들이 하는 권력 노름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살인자에게 면허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살인한 자기의 조상 가인조차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자에게 7배나 벌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벌을 받기는커녕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라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도 라멕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람의 권세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강화되어져 갑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볼 때에 많은 이들이 실망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에 다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되게 살아있다면 어떻게 라멕과 그의 가문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습니까? 라며 그 모든 일의 책임과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이 속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가인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두시고 보호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우리는 라멕같이 불경건한 자들이 잔인무도한 일을 행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데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과 모든 악한 일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되 분명한 한계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의 경계를 침범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행들조차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행하는 악행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변명할 수 없는 증거로 활용하십니다. 라멕과 같은 이들은 악행을 행함으로 심판날에 임할 무서운 진노의 무게를 스스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 절대 권력자 라멕과 그의 자손들은 어느 때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막강한 권력을 쥔 가문 행세를 하면서 세상을 쥐약펴락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에 모두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 가인의 패밀리는 철퇴를 맞습니다. 순식간에 끊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때까지는 가인의 계보가 번창하고 성공 가도로 달리도록 관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